주님, 저희가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신 주여, 저희를 깨워주신 주여, 저희를 주를 예배케 하신 주여,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의 보내신 자,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곳 되게 하소서. 저희가 함께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믿어지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가끔 정기적으로 읽는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란 무엇이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세례에 해당되는 이 그림자가 할례라고 나와 있어요. 11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육의 몸 말고 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육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이 삭제된 것은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이 킹제임스 외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빠뜨린 말씀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할례는 죄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먼저 주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 믿지 못할 때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할례를 주셨어요. 주님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줄 알면서 사라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자기 방식을 전혀 쓸 수 없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100살이 다 될 때였습니다. 99세 때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를 준다. 약속합니다. 근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할 때 그것을 믿냐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죠. 그분 존재를 믿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웃었잖아요.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십시오. 라고 웃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간은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잖아요. 당연하게 여호와를 믿죠.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로왕의 군사가 다 수장되는 것을, 물에 다 죽은 걸 봤는데 물에 수장됐잖아요. 바로왕의 군사가 멸절한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홍해바다는 세례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도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불 가운데 시내산에 불탔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들을 테니까 직접 말하지 말라고. 너 얼마나 두려웠길래.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죠.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죠. 그런데 성경에서 믿지 않는다는 단어는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1년 동안 약속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찾아놓은 땅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이 맹세했어요.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가기 전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 보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에요. 힘도 세고 골리앗 같은 자예요. 골리앗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것을 보자마자 들어가면은 죽는구나.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신 이것을 직접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오자마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떼 같더라.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 주님을 믿죠. 주님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셨죠.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이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믿음이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을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40일이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싫어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는 40년 동안 죽어야 된다. 내가 맹세한다. 또 맹세를 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셔서 맹세했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된다.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수기에서는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를 먹어요. 매일매일 주님이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고 사랑이고 도우심이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 이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소홀한 거예요. 주님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를 지켜주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우리의 믿지 않음,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지금 읽은 할례에 대한 거예요. 할례는 먼저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뭘 배워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듣고 웃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웃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말해요. 약속한 자녀를 준다, 내년에. 근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믿지 않는 그 마음,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육신을 베어버려야 돼요. 할례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할례,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만 바라고 이스마엘의 기쁨의 근원인 것을 베어버려야 돼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된다는 것은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히잖아요. 죽은 자만 장사 지내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세례, 세탁소, 세탁. 세례라는 단어가 마치 씻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란 말은 침례, 맵티즘이라는 단어는 물속에 수장됐다는 말이에요. 바로왕의 군사가 아침에 봤더니 홍해바다가 닫혀져서 바로왕의 군사가 물에 수장됐어요. 수장됐다는 게 침례예요. 침례는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다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세례 받은 지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거의 40년이 다 될 때부터 저는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영접 기도한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된 것이 거의 40년이 지나서요.
이제는 한 6년이 지나갔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예수의 피공로를 믿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요, 세례는 먼저 죽어야 돼요. 세례로 죽은 자를 주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죽은 자들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용서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평강, 감사, 기쁨,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reconcile, 화목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화목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됐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금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제일 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요. 그때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화목된 게 일어났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용서받음,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장사 질 때에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사되고 그 다음이 뭐냐면 12절 끝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 이것은 분명하게 광야에서 죽어서 장사된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죽어간다, 죽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이것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raise up,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지에 아주 많이 나오는 기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일터에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든 재정이 파산돼서 내 힘으로는 재정의 이 위기를 내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나의 취향, 이 모든 것을 다 할례, 제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읽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에 보면 유월절을 어린 양 피를 칠해서 애굽을 도망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때의 그림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그림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애굽을 나올 때의 단계의 신앙인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 받았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애굽을 나오지도 않고 온 평생을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세상 일이 안 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있구나. 광야는 회개할 곳이에요. 광야는 이 애굽을 나온 옛사람이 죽어야 할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가정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관계없이요. 내가 주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광야의 복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그거 먼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삶은 진노밖에 없어요.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린 것들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의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회개할 기회일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말씀도 땅에 뿌려서 파종해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을 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샘물이 열리는 것 같은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광야에 가면 거기서 물을 얻을 거라는 생각은 0%. 절대 안 생깁니다. 광야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광야에선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겨요. 물은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마르는 인생. 목이 가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실제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세상 일을 기뻐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싹 제해버리는 거예요.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온 땅에 유아세례처럼 면죄부처럼 온 땅에 퍼져 있나이다. 주님께 회개하여 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바로왕의 군사의 병거처럼 수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